한국 정치 참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만큼 혼란스럽다는 것이고요. 이 혼돈 속에서 예측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높은 문재인의 지지율을 배경으로 민주당의 재집권이 유력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했습니다만은 꼭 그렇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사인이 민주당 안의 분열, 그리고 범여권의 분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녹취 파일을 두고 민주당 지지자들의 분열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지난 18일이죠. 굿바이 이재명이라는 책의 저자인 장영하 변호사가 이 후보 형인 고 이재선 씨와 추가 통화한 내용 34건을 공개했는데요. 이로 인해서 민주당 안에서 다툼의 조짐이 뚜렷해진 겁니다. 이 160분 분량의 녹음 파일이 언론에 공개되자 이를 두고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인 열린공감TV라는 데서 소위 문파, 문재인 대통령의 강성 지지자를 문파라고 하죠. 이 문파가 작성해서 유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겁니다. 이걸 민주당 현근택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논란이 거세졌습니다. 민주당 안에 원래 잠재되어 있던 친문재인, 친이재명 세력 간의 갈등이 이번에 녹취 파일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불거진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번에는요, 민주당과 불교계 간의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범여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계는 이른바 민족주의라는 교집합을 배경으로 민주당 권력과 상당한 공감대를 이루어왔죠. 자, 그런데 정청래 의원의 발언을 계기로 민주당 불교계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21일입니다.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승려 5천여 명과 불자 수백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반정부 승려대회가 열렸습니다. 28년 만에 전국 각 종파가 집결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사찰의 문화재 관람례 징수를 통행죄에 비유한 발언 등을 계기로 정 의원 제명과 문체부 장관의 사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지난해 정청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문화재 관람료를 두고 통행죄로 지칭을 하고 이것을 걷는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빗댄 것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죠. 사찰이 봉이 김선달이다. 원래 캐톨릭 신자라고 알려져 있는 문재인의 친캐톨릭적 행보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사찰이 취해왔는데 이번에 봉이 김선달 발언으로 발끈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래 승려대회 주최 측은 특별 식순으로 정부의 사과 메시지를 담은 황희 문체부 장관의 담화 영상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과 발언을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승려와 불자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승려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성을 지르고 대회장을 떠나기도 했고요. 송 대표는 대신 취재진 앞에서 사과 입장문을 낭독했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친문재인, 친정부 성향 이론가들은 이런 불교계를 또 비판하고 있는데요. 소위 맏칼럼니스트라고 알려져 있는 황교익 씨는 페이스북에 수행자가 단체로 스스로 세속적 삶을 살겠다고 대중에게 고백하고 있다면서 수행자가 세속에서 집회를 연다. 수행자 단체에 들어오는 돈 문제로 세속의 바닥에 나앉겠다고 한다고 적었습니다. 또 머리 깎고 법복을 입었다고 모두 수행자 대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대중이 깨닫는 시간이 될 것이라면서 너무나 세속적인 인간들에게 정신적으로 기댄다는 것은 치욕스러운 일이다. 그들은 돈을 얻는 대신에 사람을 잃게 될 것이라고 맹비난을 했습니다. 또 소위 진보좌파 출신 이론가로 알려져 있는 허재현이라는 인물은 승려들을 산적에 빗대기도 했습니다. 그는 오늘 선사 인근에서 등산객들한테 통행료 삥 뜯는 산정물이 5천 명이 집결한다고 한다면서 깨어있는 시민들이 욕 한 바가지 해주시다라고 페이스북에 적었습니다. 산정물이 5천 명. 여당 지지자들이 주로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조계종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는데요. 이 방송인 김호준 씨가 총수로 있는 딴지일보라는 매체 자유 게시판에는 중들이 선출된 국회의원을 건드린다. 정치 승려들 기가 찬다 같은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이 외에도 떼중들은 산속으로 꺼져라. 돈벌어지들 같은 원색적 비난도 넘쳐났습니다. 자, 팩트는 여기까지고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적 차원에서, 교회적인 차원에서 한번 좀 생각해 볼 문제는요. 교회가 정말 한국 사회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렸구나라는 생각입니다. 불교계는 봉이 김선달, 통행료 이 한마디에 발끈해서 정부를 놨다 폈다 흔들어대고 있죠. 그러나 교회가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앙지인 것처럼 정권이 몰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별반 반응을 하지 않았죠. 큰 교회들, 교단들 순종적으로 갔습니다. 시키는 대로 방역 패스 그대로 따라하고요. 한국 교회가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만큼 줄어들었구나. 불교계에 비해서 힘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요. 불교계와 민주당은 영적인 차원에서는 같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민족주의라는 교집합으로 북한과 중국, 이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황 문제를 기화로 미세한 입장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분석해 보자면 어둠과 어둠의 대결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한편으로는 동무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며 무너지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어둠이 더 확산되는 기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말씀이 한반도 위에 응할 수 있도록 조위정야로 읊조리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사무엘상 14장 15절로 들에 있는 진과 모든 백성 중에 떨림이 일어났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블레셋이 유대 백성들을 치러 왔습니다. 어둠과 결탁하여 서로 치고 왔어요. 이때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큰 떨림을 주시고 충과 부족으로 싸워 이길 수 없는 유대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 큰 떨림을 블레셋에 내려버리십니다. 땅이 진동하고 부대와 노략군들이 떨기 시작합니다. 이 큰 떨림이 임하자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 20절로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이 각각 칼로 그 동물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스스로 치고받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동무들끼리 칼로 치고받아 혼란하였더라. 하나님이 떨림을 주시고 혼란을 풀어버리시니까 스스로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모르는 세력들, 하나님이 대적하는 세력들이 흥왕하며 이 어둠과 어둠은 서로에게 주고받으며 그 어둠을 확장하려 하지만 말씀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 한반도 위에 큰 떨림과 혼란을 푸시어 동무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며 스스로 약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자들, 하나님이 경외하는 자들이 이 나라 다시 끌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방에 기둥을 세우시며 그 위에 하늘과 땅을 올리셨음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이 역사를 대한민국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한반도 위에 응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큰 떨림과 큰 혼란이 만다는 이 말씀이 한반도 위에 그대로 응하게 하시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대한민국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북한의 어둠과 악함과 사단의 진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며 주님 모실 길이 예비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교회가 이끌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